다른 말씀을 한참 찾다가 새벽 예배 때 또 읽었던 이 말씀 갑자기 또 그래 이게 참 송구영 씨 때 참 좋은 말씀이겠구나 해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성탄절날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 채널 이름이 위라클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 이름이 박진성, 37살. 여기 유튜브에서는 박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KBS 드라마 PD의 아들이고요. 중학교까지 축구 선수를 했고, 숭실대학교 임재학 장로님 졸업하신 숭실대 졸업하고 28살이던 9년 전에 외국계 의류회사 인턴으로 일하던 중에 정규직 전환 소식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잖아요. 그래서 정식 출근을 일주일가량 앞둔 어느 날 취업턱 낸다고 친구들 막 불러 모아서 술 가지고 막 파티를 신나게 하다가 만추에서 건물 2층 높이에서 떨어져요. 근데 하필이면 이 목쪽으로 떨어져서 경추골절, 전신마비 판정을 의사한테 받아요. 당신은 평생에 얼굴만 살아있고 목 이하로는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이고 이 낙천적인 이 형제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한번 움직이는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4년간 부단히 재활 치료에 매달린 결과 이제 상반신은 자유롭게 쓰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면서 우리라는 이름의 위, 그리고 미라클이라는 것의 기적이죠. 미라클이라는 뜻이 기적. 또 위라클이라고 유튜브 채널을 올린 거예요. 이름을 명명한 거. 왜냐하면 우리 모두 기적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해서 62만 명의 구독자, 엄청나죠. 엄청난 사람들이 그 채널을 보고 저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그날 성탄절에 이런 말을 해요. 작년 겨울, 2022년 겨울 욕창으로, 이게 하반신이 휠체어에 있으니까 욕창이 잘 걸려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욕창이 걸리니까 이분들이 간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몸을 뒤집어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반신 마비가 되니까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였죠. 그래서 욕창으로 지난 겨울 수개월간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으며 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제게 큰 선물 같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 그 걸그룹 시크릿의 그 송지은이라는 사람이랑 사귄다고, 연애한다고 공개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송지은이라는 그 연예인을 만나게 됐냐면, 개그맨 그 김길이라는 친구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한참 유행을 했는데, 이 김길이라는 친구가 독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교회 새벽 예배에 오라고 욕창 걸리고 막 너무너무 가기 싫었는데 새벽 예배는 거의 안 갔대요. 너무 힘들고 자기가 일어나서 차로 혼자 막 그 몸으로 휠체어 타지니까 새벽 예배를 안 갔는데, 김길이라는 개그맨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를 가고, 새벽 예배 후에 청년들 한 14, 5명이 모여서 커피도 마시면서 얘기를 하던 와중에 이 송지은이라는 과거 걸그룹 출신과 눈이 맞았답니다. 눈이 맞아서 이렇게 사귀게 되었다고, 서로 뭐 존경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친구가 2022년에 서울시 복지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과거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과도 같은 삶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장애를 겪으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일상의 기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볼 때마다 이렇게 느껴요. 이게 참 사실은 한 몇 시간 전에 요양원 원장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저희 아버님 많이 위독하시다고, 이전과 달리 좀 더 건강이 아주 많이 안 좋아지셨다.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가려고 해요. 내일 저희 아들도 지시험 앞뒀는데도 그래 할아버지가 걱정이 되는지 찾아가겠다고 해서 집안 다 같이 좀 가서 한번 뵈려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성탄절 때 제가 왜 제목으로 기쁜 소식이 되라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창세기 때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더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심히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 한 해 2023년 올 한 해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게 뭘까? 분명히 기쁘게 해드린 게 있어요. 저는 한 분 한 분 다 알아요. 이런 모습으로 참 많이 기쁘게 해드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미흡하고 조금 더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혹시 내가 근심케 한 것은 아닐까? 우리 딸이 저 사실 아까 식사하면서 저희 딸이 아빠한테 절대로 운전면허 안 배워! 운전 연습 다시는 안 할 거야! 제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상처받아가지고 그때 아빠가 나한테 사과도 안 했어! 미안해. 밥 먹다가 제가 미안해.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구나. 그 생각이 그때도 막 들었었어요. 부부간에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말이 상대방의 비수처럼 탁탁 꼽혀요. 근데 그거를 던지는 사람은 몰라요. 말하는 사람은 그걸 깨구리가 막 놀고, 깨구리 재밌다고 돌 던지잖아. 애들이 재밌다고 던지지. 깨구리는 그게 일생일대 생명의 위협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모가 이렇게 힘이 셀 때는 제가 저희 딸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근데 제 나이가 되면 이제 거꾸로 자식이 부모한테 상처를 줘요. 제가 얼마나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한테 상처를 줬는지가 벌써 저희 아버지 요양원 가시기 전부터 내가 참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줬구나. 그 생각이 그냥 계속 드는 거예요. 이래서 상처를 줬고 저래서 쫙쫙 기억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얼마나 많이 가슴 아프게 아프게 해드렸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 받은 은혜의 만분의 1을 제대로 했을까? 그런 막 후회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오늘 말씀이 눈에 탁 띈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성도 대상, 전 늘 우리라 그러잖아요. 저도 저를 포함하는 거예요. 저한테 주는 말씀 사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서 이 못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이 인생이 어떻게 하면 2024년 갑진년이래잖아요. 또 이름도 얼마나 갑진해라고, 갑진년이에요. 그래서 이 갑진년에 하나님, 이 값지고 귀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시고 또 누룩으로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겨자씨 한 알 같은 작고 미약한 복음이
예수님 말씀이 장차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방황하는 새들, 저 같은 새들, 지잘난 줄 알고 하늘 막 날랐지만 결국은 땅에서 정착하고 쉬어야 되잖아요. 지잘난 줄 알고 막 날아던 이 새가 어느 순간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쉴 만한 장소를 찾다가 주님의 복음 안에 이렇게 쉬었듯, 그런 겨자씨 한 알이 이제 천국이 되었다. 또한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없어 보이는 십자가 복음이 거대하고 죄 많은 세상에 들어가 세상을 장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으로 바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천국 소망을 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자씨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요. 천국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내가 천국이에요. 참 신기해요.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가 곧 천국이기에 나도 천국의 지극한 기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자씨가 되어서 천국을 전하라고. 그것이 이제 겨자씨 비유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라라는 거죠. 겨자씨 한 알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가 예수님 은혜를 받으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을 쉬게 하는 큰 나무, 곧 천국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겨자씨가 되는 것. 예수님은 오늘 아까 낮에도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병들고 죄인이고 세상에서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그리고 큰 존재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충분히 나로서 뚱뚱하게 살쪄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극히 작은 겨자씨 같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큰 나무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 박위, 만취 상태로 떨어졌어요. 안 그래도 그 유튜브에 댓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막 정죄하는. 저 술 처마시고 절해 놓고서는 하나님 운운한다.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고 신기해요. 이 친구가 만약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술에 취했다가 깨어보니까 자기가 중환자실에 있더래요. 목 아래는 아무 감각이 없었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 후 본인도 노력하고 가족도 돕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셔서 조금씩 하나씩 둘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사면이 걸린 거예요. 상체만 움직이는데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여자친구 아까 말씀드린 그 여자친구 라이드도 막 해주고 기다려주고 막 그런다고 방송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모습을 다른 장애인들이 봅니다. 그런 활기차고 긍정적인 모습을 몸은 건강하나 마음이 아픈 저 같은 사람도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청년이구나.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이것이 미라클 방송의 목적인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저렇게 기적을 만들어 가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형편인데 어디서든 기적이 일어난다. 바로 이게 이 그 방송의 목적이에요. 세상이 쓸모없다고 평가하는 한 장애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주는 것. 술에 만취에 떨어져 전신마비가 된 이런 친구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멋지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보세요. 절대로 눈물 찔찔 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자기가 막 영웅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불쌍하니까 절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62만 명이 괜히 본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겨자씨 한 알, 하나님의 능력을 품은 겨자씨 한 알.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정각이 되면 얘기해 주세요. 59분이 아직 1분 남았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품은 겨자씨 한 알, 하나님의 능력을 품은 겨자씨 한 알. 나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나무가 되어서 쉴 곳을 찾아 방황하는 새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천국이 2024년에 도래할 줄 믿고 서로 같이 눈을 보면서 앞뒤 옆으로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도 서로 좀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좀 합시다. 장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만 돌아다니니까 피곤하시죠? 아이고 부역장이시죠? 감사합니다. 김경수 권사님 동장군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안 그래도 아이고 우리 박 집사님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거 받으신 복 저한테 돌려주세요. 저한테도 주시고 저 하나님께도 돌려주시고 그러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내가 겨자씨 한 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천국 되게 하는 것. 이 방황하는 새들이 내가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께 쉼을 얻는 것. 그것이 이제 나를 통해서죠. 나를 통해서.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우리가 누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안 그래도 집사람한테 우리 옛날에 그 빵 어떻게 만들었지? 그 구들장이라 그러나요? 그 밑에서 막 엄청 뗐잖아요. 뭐 연탄이나 뭐 떼면은 그 안방 아래 거기만 왜 열이 많아가지고 시커먼가 누리끼리 하게 된 거 거기다가 그 밀가루 반죽해서 그 누룩이랑 효모라고 하기도 누룩을 같이 넣어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보자기 같은 거 쓰고 그 위에 또 이불도 덮어씌우고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면 얘가 왜 밀가루가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를 이제 보통 이런 일은 여자들이 하니까 한 여자가 보세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 누룩과 같아요. 보통 누룩은 성경에 보면 안 좋은 의미로 쓰여요. 왜냐하면 술 만들 때 발효로 쓰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좋은 의미로 쓰였어요. 좋은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밀가루 서말의 양이 얼마나 많냐면 22리터, 23리터래요. 그러니까 한 30인분 정도라고 해요. 엄청난 양인데 이 많은 밀가루가 빵이 되기 위해서 누룩을 이제 넣는 거지요. 십자가 복음이 누룩이 되어서 이 거대한 로마 제국 또 식민지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거. 그걸 이제 누룩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에 왜 누룩을 넣어요?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랑 섞여서 빵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누룩은 누룩 그대로 살아있으면 하등의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차가운데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누룩이 잘 뜨뜻하게 잘 발효되면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 나중에 적당히 맛있는 빵으로 먹는데 이게 잘 발효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뭐 개떡식으로 완전히 부풀어 오르지도 않고 누룩은 누룩대로 있고 밀가루는 밀가루대로 있어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말 하나도 없는 그런 빵도 아니죠.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했냐면 죽어야 한다. 네가 누룩인 네가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네 잘났다고 나 누룩이야가 나 천국이야가 아니라 밀가루 안에 네가 들어가서 그와 같이 상호 작용을 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나 잘났다고 내 능력 있다고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최대한 겸손하게 최대한 낮은 자세로 그 사람을 높여주면 그 사람의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을 높여주면 자신의 능력이 더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나를 돌아본다는 거죠. 아, 내가 이 친구 덕분에 이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구나.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요, 내가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내가 낮든 높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당신이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 죽었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 의인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 안 믿는 그 동료, 상사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상사. 그 상사를 위해서 내가 저 인간이, 제가 왜 저러지? 야, 제가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교회를 다시 보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 자, 너를 통해서 네가 누룩이 되었기 때문에 저 친구가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 네가 누룩이 되었기 때문에 네 직장이 어느 순간 한 사람, 두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다. 그럼 직장 전체가, 나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이 된다. 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계신 그 자리 그곳에서 겨자씨가 되시고 누룩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